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가장 무서운 이단, 진짜 무서운 이단, 교회 속에 있는 이단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죠. 밖에 노출이 된 이단은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속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이단 너무 무서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단?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단.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서는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짝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모함을 하려고 하죠. 사두개인은 어떤 이단? 말씀이 없는 이단. 말씀은 없는데 교회 이야기하고, 말씀은 없는데 성경 이야기하고, 말씀은 없는데 교회의 풍습 내지는 교회의 생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말씀이 전혀 없어요. 현실주의자들. 무서운 이단입니다.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여기 이단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안 되고 사두개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요. 현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게 성도예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그래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꿈을 꾸셨어요. 가장 처참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자체가 이미 십자가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게 십자가라고. 이미 가장 낮은 누군가를 위해서 좀 손해 좀 보지? 이러면 뭐라고 해요? 바르르 떨죠. 내가 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십자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짓기 전에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됐어요? 뭘 잘못하셨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안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불평만 쏟아지고 원망만 있고 탐만 생기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두 번째의 꿈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꿈이었어요.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함께 모인 성도, 그 꿈을 예수님은 꾸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십자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보다 더 뭐가 충족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는 실제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 그래서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다. 교회의 시작이다. 이걸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진짜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느냐?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다. 또 이런 무형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좋은 땅 교회와 같은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것을 유형의 교회라고 했어요. 유형의 교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유형의 교회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소중한 예수님의 몸이고, 그것이 연합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 각자의 몸에 육체의 부분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공동체 또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꿈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오늘 이 본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꿈,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교회는 말고 한국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는 너무나 뜨겁고 그 가운데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삶이 180도로 변화되어지고,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2000년대가 서기 2000년이 되면서 한국 교회는 멈춰버렸습니다. 성장을 멈춰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가 없기 시작했어요? 뭐가 없기 시작했을까요? 교회 사이즈는 더 큽니다. 그 옛날보다 교회 사이즈는 너무너무 크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안에 있기도 한데 왜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을까요?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탓이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서부터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남 탓하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경제 성장으로 풍족해지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액세서리가 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고, 교회에 그저 가서 헌금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악수 한번 하고 돌아오는 정도, 여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의 수가 이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성장을 하고,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코비드19의 그 난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져요. 여전히 버틸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아직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말고도, 오직 예수님 말고도 내가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대안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고, 이 코비드의 위기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코로나 위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배도 그렇고 아무거나 했어요. 코로나. 무슨 얘기하면 코로나. 다 이 핑계 대면 다 끝나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뭣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으면 코로나. 도대체 이 코로나가 뭡니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에 현혹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적당히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그냥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예수 보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리를 잡고 내 감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언제나 작은 교회의 모습인 개인이든 무형의 교회인 개인이든, 그리고 유형의 교회인 공동체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이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천국을 그 안에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이 회복되어지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더 깊이 체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 말했다고 합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라는 카이사,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죠. 가이사, 시저. 이 카이사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 빌립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화려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풍요롭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바쳤어요? 로마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화려한 세상, 화려한 것들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레슨,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예요. 제자도를 배워가면서 예수님이 중간중간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 통과하셔야 돼요. 뭐라고 물으세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니들 말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릴까요? 세상이 좋은 땅 교회를 뭐라고 말하니? 남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이 좋은 땅 교회를 뭐라고 말하니? 오늘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이, 피드백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지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 선생님을 그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좋은 땅교회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드백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도 거기에 내가 기여한 것이고, 세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해도 내가 그곳에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도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도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도 내가 성도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지 않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곳에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평가에 내가 포함이 됐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몫을 내가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이고 예수님의 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미리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위대한 인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마치 사업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 우리 사업장 잘 나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실까요? 예수님이 실제일까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예요. 내가 예수님을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냥 보너스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본질로 붙잡고 살아가면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사업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본질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붙잡고 살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교육가로 보는 경우 있죠. 에듀케이션 컨설턴트.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이 교회는 교육이 잘 돼 있는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따지고,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뭐 공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겠죠. 그게 본질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또 정치가, 예수님을 정치가로 보면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겠지. 직장에서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번에 제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승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죠. 권력가로 본다고 하면. 또 예수님을 의사로 봐요. 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진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선지자에 능가하는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치가입니까? 권력가입니까? 재물가입니까? 교육가입니까?
아니면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입니까? 과학자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대답을 하죠. 대답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영성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인의 영성은 1대1이다. 남편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아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영성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 나의 간증, 나의 노래가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영성이 되어지고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이 부르는 찬송, 남이 나가는 교회,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에요. 그건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살아있을 때 신앙은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형제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매년 교회 행사가 있고 하니까 형제들하고 모일 시간이 맞질 않아요. 형제들이 이 휴가를 마치는 게 다 쉽지 않잖아요. 저희 집 형제가 6명이에요. 6가정이에요. 6가정. 놀래지도 않네. 6가정이에요. 6가정. 팔남편 중에 2분 돌아가시고 6가정이 모이는데 남자 셋, 여자 셋 다 모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 막내 누이가 전도사님 은퇴하고 그리고 또 매형도 교도관으로 계시다가 31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산다 그래서 청량이라고 하는 칠갑산 자락에 전원주택이 있는데 아주 자리를 잘 잡아서 물 좋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여기 다 정리하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누님은 사역자로서 평생 헌신하고 한 교회에서, 그것도 여러 교회가 아니라 개척하는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한 거야. 30년을 넘게. 그리고 은퇴한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몸이 다 망가졌어요.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도 안 좋고 몸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고 몸 관리 잘하라고. 너무 속상해요. 몸이 다 망가져서.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제 60도 안 됐는데 제가 억지로 은퇴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만해라 사역. 이거는 동생이 아니라 목사로서 명령한다. 그만하라고. 충분하다고. 그 정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헌신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억지로 은퇴하시면서, 매형 은퇴하시면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막 수습을 해서 했는데 세상에 이제 그 교회, 그 시골 교회를 등록을 하셔서 거기에 다니시고 거기에 큰 누님이 청량에서 사셨습니다. 먼저. 근데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이 큰 누님 가정이에요. 매형이 너무 좋아요. 아주 호탕하시고 그 교회에 이제 등록하셨는데 이 매형은 찬송가 하나밖에 몰라.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는데 찬송가 하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이 밑에서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찬송가 492장. 492장. 찬송가 492장이 뭐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을 부르면 막 하늘을 날라요. 하늘을 날라요. 492장이 맞을 거예요. 이제 큰 누님이니까 연세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건강하세요.
굉장히 건강하신데 나는 이분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셔가실 때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돼요. 이 누님하고 이 매형을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풍요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뻔하죠. 살림살이 애들 새 키우면서. 그런데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1절 계속 1절 막 반복하는 거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게요 그냥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막 뼛속까지 그냥 다 스며 있는 거야. 막 감격해가지고 부르는데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잠시 세상에. 가사 생각하시면서 잠시 왔다 갑니다. 우리가 1절만 좀 반복해서 부르십시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부르보세요. 네, 좀 천천히 이렇게 하십시다. 그냥 가사를 꾹꾹 누르면서 잠시 세상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같이 길이 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성도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우리요 잠깐 왔다 갑니다. 그런데도 이 찬양만 불러.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목사가 들어도 이렇게 감동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분의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국을 살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매형입니다. 그래서 안부 전화도 자주 해요. 잘 계시죠? 저는 기대해요. 이분들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일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내가 드리는 지금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초침이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노래도 아니고 남의 찬송도 아니고 남이 가는 교회도 아닌 내 교회, 나의 찬양, 나의 노래, 나의 기쁨, 나의 간증.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인간. 왜 예수님이 죄가 없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허물 있는 재물은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재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영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 are the Christ, 더 크라이스트예요. 더 크라이스트.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수없이 구약의 시대에 기름 부은 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완벽한 제물이시며 완벽한 인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누가 담당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죽음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4대 성인 중에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 무용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도대체 앞뒤를 알지 못할 때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온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믿는 신자라면, 그것을 믿는 성도라면 넉넉히 삶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대안들이 많아요? 왜 이 세대는 왜 이렇게 대안들이 많아요? 예수님 말고, 십자가 말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냐고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서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비고비마다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간증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이게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이거 부활해서 살렸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간증을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생명 되신 예수님,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이 다해도 이분을 놓칠 수 없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간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간증을 하면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겠죠. 은혜를 입겠죠. 과반수 이상이 은혜를 받은 경우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아무리 현란한 언어로,
아무리 언어의 이 세상의 마술사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현란한 언어로 만든다고 해서 은혜 입지 않습니다. 은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현란하게 그럴듯하게 꾸며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교회 숫자,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신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수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는 성도의 수가 똑같을 때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도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간증. 그래서 보일 때마다 간증해야 돼요. 보일 때마다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복된 인생은, 참된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건강 잃어버렸어도 되고 물질 잃어버렸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가장 참된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완벽한 체율, 내 안에서의 체율되어졌을 때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걸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교회를 이런 신앙 고백에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워가시냐. 자, 오늘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 한다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겠대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가?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로마 캐톨릭과 개혁교회인 프로테스탄트의 이 개혁교회의 큰 이 신학적인 논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론? 무엇이 교회냐? 완전히 달라요. 로마 캐톨릭하고. 또 구원론? 완전히 달라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하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 교황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진 교황들을 통해서 교황의 교권이 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맞이해줘요? 여러분, 누가 맞이해줘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맞이해줘요? 여러분을? 확실해요? 예수님이 맞이해 주시는 거 확실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나와서 맞이해 준다. 왜? 초대 교황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영혼들을 유린하는 거죠. 제일 무섭습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워낙 덩치가 커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이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 그 마지막 날에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맞이해 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 반석을 사람으로 봤어요.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구약에서 보면 이 구약의 반석의 개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다?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반석 입구로 하나님이에요. 또 이사야서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반석 여호와. 예수님이 쓰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큰 흔들리지 않은 요동하지 않는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연약한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상상을 해봤어. 진짜 로마 캐토릭에서 말하는 이 교회론, 이 구원론을 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 교황인 이 연약한 인간에게 교회를 세웠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기분이 좋아. 막 필 받았어. 베드로가 막 어느 날 필 받았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 교회가 다 좋아. 다 좋고 막 사람도 막 떼거지로 모이고 막 다 좋아.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분이 꿀꿀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꿀꿀해지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일까요?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요동함이 있으면 안 돼요. 반석이세요.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기분이 꿀꿀하면 예수님 필요 없고,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 위에가 있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중국의 명장인데, 그분 이름이 명장인데, 이분이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 지금. 옛날에 책에서 봤는데, 이분이 전쟁에 하면 노장인데 항상 전쟁터에 나갔대요.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노장인데도 전쟁터에 항상 갔어요. 적들이 이 노장이 이 장수가 있으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연세 드셔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싶을까요? 밑에 팔팔한 장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수는 몸이 안 아픈가요? 늘 기분이 좋은가요? 막 전쟁터 나가고 싶어 미치겠나요? 어떠세요? 그런데 한 번을 빼놓지 않고 전쟁이라면 가장 먼저 선두에 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장수가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난 안 나갈래. 니들이랑 갔다 와. 어느 날 갑자기 막 필 받아가지고 야 전쟁 한번 하자 이러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고 쓰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을 못 누려요. 기분 좋으면 부흥하고 기분 나오면 침체되는 그런 교회라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정용호 목사가 기분이 좋으면 교회가 잘 되고 기분이 나쁘면 교회가 안 돼요. 이게 교회예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막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막 죽고, 기분이 나쁘면 나 오늘 설교하기 싫어. 그래요? 여러분, 목장직들 계시죠? 목장직들 계신데 목장직이야. 내가 목장직인데 기분 좋으면 목장직 막 하고 기분 나쁘면 목장직. 그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동호회지. 동호회.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도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죽을까? 어떻게 그곳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누구래요? 머리래, 머리.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머리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할 때도 몸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머리, 오늘날로 말하는 브레인, 뇌라고, 뇌. 뇌의 기능이 뭐예요? 명령하는 거죠. 뇌가 뛰어다녀요. 뇌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명령하는 기관이에요. 자, 제가 2000년도에 부목사로 저기 중계동에서 부목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 교구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젊은 청년인데, 그때 한 21, 한둘 먹은 청년인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키가 한 1m 80 이상 될 것 같아. 팍 부딪혀가지고 이게 공중으로 날아가가지고 작살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한 방 하나를, 안방 전체 하나를 산소통 놔두고 병실 침대 놓고 집에서 이제 그 케어를 하는 거예요.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몸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때까지도 몸에 기운이 안 빠졌으니까 다리 하나가 이만씩 하고 막 이렇게 건강해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몸이 하나도 움직이질 못해요. 하나도 움직이질 못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뇌는 지금 계속 명령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돼. 신경 조직 안에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게요, 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뇌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뇌야. 콩나물처럼 이렇게 쭉 뻗었어요. 이게 중추신경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신경계가 이 뒤로 해가지고 척추에서, 목뼈로 해서 척추로, 이 안에, 뼈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뼈 안에. 그래서 이게 부러지거나 이게 눌리거나 그러면 이 말이 안 듣고 이러는 거예요, 손이. 이게 밑으로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게 짝짝짝짝짝 퍼져서 몸에 명령하면 착착착착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데 여기서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무지무지하게 막 떡칠을 해놨어도,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움직일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호화롭게 이 세상에서 내려놓는 듯이 뭔가를 하고 아무리 잘 맞춰놔 보세요. 명령 하나가 전달되지 않는, 누워있는 이 젊은 청년처럼 예수님의 명령이 전혀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걸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요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주 그냥 체질화가 됐어요. 이제 안 되니까 주문을 열어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30분씩 계속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만나서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모이면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이건 똑같아요. 식욕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몸이 식욕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어른들 뭐라고 하죠? 곡기 끊으면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곡기를 전혀 안 드셔. 아유, 그럼 며칠 안 남으셨네. 이게 우리가 듣던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뭘 음식을 안 드세요. 뭘 갖다 드려도 안 드세요. 그럼 2, 3일 안에 돌아가세요. 여러분, 영적인 내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져. 점점 떨어져. 말씀에 욕심이 떨어져. 이건 병이 든 거예요. 교회로서 병이 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이기는 하는데 말씀이 없어. 기도가 없어. 네? 말씀이 장작이라면 기도는 불이에요. 말씀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게 개인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 공동체든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막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간증해요. 우리 형제 목장, 우리 자매님들 목장은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형제 목장들 만나시면 성경부터 읽으세요. 딴짓 하지 말고 20, 30분 성경 정해놓고 매일은 못 읽어도 모일 때마다 성경부터 읽고 그리고 말씀 은혜 나누고. 이게 죽어있는 교회는 뭐하냐? 만나면. 살아있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경 읽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계속 예수님 자랑해요.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맨날 무슨 얘기야? 만나면 부동산 얘기하는 게. 땅이 어디에 투자했는데 엉뚱한 얘기. 우리 회사 엉뚱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건 죽어가는 교회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요, 현상이. 그런데 살아나는 교회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할 수 없는 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간증이 있고, 우리 아이가 이랬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배우자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더 많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태호 집사님이 교회 성전을 딱 짓고 나서 1호 수혜자야. 딱 짓고 나서 우리 교회로서 1호 수혜자, 이 가정이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 진짜. 좀 생각하면 눈물 날라 그래.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믿음으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별의별 그냥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야,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 짓거리를 해야지. 그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원수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원수의 상에서 진설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8월 10일부터 출근해요. 좋은 회사예요. 나는 그 회사가 더 복받았어요. 저렇게 좋은 일꾼 데리고 가서 회사가 얼만큼 창대하게 될까 기대가 돼요. 나는 그 얘기를 소식을 듣는 순간 요셉이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가서도 감옥을 부흥시키고 어려운 자리 가서도 거기 부흥시키고. 태호 집사님,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기억하세요. 감옥까지 가서 부흥시키는 사람이야. 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환경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기대가 돼. 앞으로 저 기업이, 이 친구를 통해서 저 기업이 어떤 복을 받을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신실이야, 신실.
미스터 신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번 정하신 그것을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나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하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구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신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내 몸에 반응이 오듯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에게 주목을 끊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연인입니까? 제가 여러분 뭐가 됩니까? 끊으세요.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중간에서 안내하는 자이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를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시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보십시오. 나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제 인격을 보지 마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순종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